언약 지키기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9장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옛적에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10장은 그 눈물이 마른 자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결단을 할까 하는 마음을 현장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인봉한 자라는 말로 오늘 1절에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봉이라는 말은 법적 효력을 갖는 도장, 인장을 찍었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며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결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서부터 29절까지 명단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27절까지죠. 1절에서 20절까지 긴 명단이 나옵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길게 나올까 보면은 신앙의 개인적인 이름들이 아니라 이 이름들은 공동체 가운데 이 어떤 중요한 인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그 민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가 돌아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기 위한 백성은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들의 이름은 공동체를, 즉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어떤 평판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이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이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구원이 바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신앙의 완성과 또 신앙의 그 행태들은 어떻게 증명되어지는가? 공동체 가운데 증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이 된다고요?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로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 재미있는 일은 이들 민족의 지도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울 때는 항상 뒤에서 아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명단 또한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드님 사람. 이 느드님 사람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뒤에서 일을 처리해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느드님 사람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장의각으로 일반 백성들 모두 다 기록된 거죠. 이 사람들은 나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오늘날 이거 신약을 언어로 고친다면은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언약의 성령한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키기로 했냐면 그들의 핵심은 구별됨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가치관과 종교적 혼합주의로부터 자신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30절에 보면은 가정의 성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율법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혼인관계를 맺고 안 맺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따라 살지 않겠다. 이방 백성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혈통의 배타성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 백성과 다른 그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져야겠다. 그런 모습을 결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성경책을 한 장 아니면 3장 정도 꼭 읽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거나, 또 그리고 나는 이방 백성들과 다르게 술과 담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기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용인 지역 가운데, 이동읍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띄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우리가 띄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둘 이유가 없겠죠. 옆에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용인 중앙교회가 이 이동읍 천리 지방 이 노루실 지역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 바른 교회라는 목표로 2026년도 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백성이 되길 원하며 또 바르고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선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다는 것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주의 날을 지키겠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을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 주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약속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의 또 말씀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일곱 해째가 되면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서로 물질을 빌리고 또 빌려서 또 돈이 없어서 땅을 또 갖다 이웃에게 바칠 때에는 7년째는 면제년이라고 해서 빚을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은 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면제년을 겪었습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제도인데,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면 어렵고 힘든 백성들이 이자나 또 빚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자 갚기 힘든 백성들이 7년 이상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탕감해주고 같이 짐을 지고 하나가 된 공동체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회정의를 세워나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물질 관계에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구제나 또 그들을 향한 자비를 베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 정말 급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얼마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오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 오면은 급하게 이제 어려운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헌신이 32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세와 제물 바치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이런 것들을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또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이 11조 드리는 것들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 드리는 것은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성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이 그 물질에 있어서도 서로 각자가 분담하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했으며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각각의 소유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전체를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와 다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새 언약으로 새롭게 된 신약의 언약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나 되게 헌신하며 서로가 희생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냈던 것처럼 에스겔에서 동쪽에서 물이 차오르면서 성전에 물이 가득 차서 그 성전에 가득 찬 물이 온 지면의 땅을 적셔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 차나갈 때 우리 삶을 적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복된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